찬송가 621장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시간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대표기도 시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은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에덴입니다. 오늘 말씀 주제에 대해서 구성을 잠깐 보겠습니다. 들어가는 이야기, 창조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서두로 세 가지의 에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덴 안에서의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에덴 밖에서의 사람, 세 번째는 다시 에덴으로 가는 사람. 이렇게 에덴에 대한 본문 내용을 마친 다음에 마무리 이야기로는 우리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들어가는 이야기, 창조의 목적입니다. 자동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것을 직접 보신 분 계십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자동차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마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지 않아도 당연한 것, 이것을 우리는 상식이라고 말합니다. 자동차가 만들어졌듯이 성경은 이 세상도 만들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설득하려고도 그리고 증명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선포하고 있습니다. 상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을 만든 존재가 또한 있습니다. 성경은 이 존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었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이 세상을, 이것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동차가 아니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가 아니라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서로 이해하고 사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은 바로 사귐입니다. 사귐을 시작할 장소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 주제인 에덴입니다. 이 에덴은 마치 결혼한 사람이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살림살이, 그런 집을 의미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에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에덴에서 사귐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람을 위하여 먹기 좋은 나무도 심고 경작할 수 있는 땅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풍부한 물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한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곳에는 경고의 메시지, 경고판도 설치해 주셨습니다.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없다라는 경고의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도 사람은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는 것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안내판까지 세워 놓으셔서 가지 말라고 경고한 그 길로 가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먹지 말라고 경고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에덴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귐을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너무나 슬펐습니다. 이렇게 에덴에서의 첫 번째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에덴 밖에서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귐을 뒤로한 채 에덴을 떠난 사람은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땀을 흘려야 겨우 소출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땀을 흘려도 소출을 얻지 못할 때도 더 많았습니다. 또한 이렇게 어렵게 얻은 소출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하고 높은 성이라도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하여 서로의 성을 정복하고 파괴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끝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끝없는 싸움, 끝없이 싸우고 빼앗았습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서로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어디에서도 안식과 평안을 찾을 수가 없었고 또 어떻게 해야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사귐도 에덴으로 가는 길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걸어온 역사입니다. 이제 세 번째,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포기하고 에덴을 떠났을 때 하나님도 놀라고 안타깝고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계를, 다시 말해서 사람과의 사귐을 절대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사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직접 사람을 찾아 나주셨습니다. 문제는 다시 사람입니다.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 사귀려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그 방법은 사람이 역사를 통해서 깨우친 그 사실, 그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바로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기쁘게 다시 사귐을 시작하십니다. 닫혔던 에덴의 문이 열리고 길을 만드시고 그 길로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이러한 진리를, 이러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에덴으로 가는 길이 이제는 열렸습니다. 그 길로 가려면 사람이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제 끝맺는 말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직도 에덴 밖에 서 있습니까? 아직도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헐떡거리고 있나요? 그래서 끝없는 갈증과 끝없는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지치고 피곤하지 않나요?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지 않나요? 이것은 인류 역사가 해왔던 그런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인류 역사의 회오리 바람 안에 다시 빨려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단추를 어디서부터 끼워야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함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피곤합니다. 저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은 우리와 다시 사귐을 시작하십니다. 에덴의 문을 여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재미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는 즐거워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고 인류 역사가 늘 그렇게 반복되었듯이 우리 인생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이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힘으로는 역부족인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셔서 우리 인생을 평안과 안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계속해서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운행하시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이러한 상황에서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포기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 친구들 모든 머리 위에 이 시간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